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베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레아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아와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베아다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암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그 하나하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이 사실들이, 여기에 기록된 기록들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냥 6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몇 명이다,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것들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폐허로 멸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 다윗과 사울을 우리에게 샘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모자른 사람 같지만 그 시대의 초대 왕으로 선출될 만큼 그는 리더십이 있었고 겸손했고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뭘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설교집에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거의 그리스도인.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인쳐주신 그 확증이 없는 사람, 그것 하나의 차이. 밖에서 보면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보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에 나온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의 성경 모임에 다 참여하고 성도들의 그 봉사와 기도와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지만 그들 안에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이 없다는 것.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또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신본주의, 인본주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관점이 뭐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해석하고 나가느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곤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고민했던 것,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목사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째 아이를 사모님이 출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뇌졸중에 걸린 거예요. 젊은 분이.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반신불수라고 하나요? 그냥 누워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제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계기로 그분이 이 다리를 절단하게, 이 다리에다가 어떤 그 전열기를 놨는데 잘못 그게 문제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것. 여러분도 끔찍하시죠? 저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 고난이 얼마나 오느냐, 또 여러분에게도 그 고난이 와서 그것을 견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야, 정말 나에게 감당이 안 되는 이 고난 앞에서, 야, 왜 나만 이런 거를 경험해야 되고 이런 힘듦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에서 한번 대입해 보았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희 아내가 누워 있고요. 제가 대소변을 다 받고 또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기쁜 마음이 들까? 그냥 입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과, 야, 진짜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만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이 목사님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이 놀랍다. 저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정서불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앓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교회 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 화분들을 다 뒤집어 엎는데요.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 아이를 때리기도 했고요. 어느 시점에 되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그 아이를 따라다녔고 돌봐야 되는 상황.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데 그 아이가 좀 제대로 도와줘야지 목회를 제대로 하는데, 이 아이한테만 자기가 써야 되는 시간이 6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6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게, 책 좋아하시거든요. 일주일이면 책을 3-4권씩 읽으셔서
제가 전해를 드리면 너 이 책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책 읽어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시점인가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이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5시간씩 할 게 뭐 있겠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외우시고, 지금은 성경을 몇 책을 다 외우세요. 뭐 로마서를 다 암송하고 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다 외우고. 야, 참 대단하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오늘 다윗은 그에게 기름 붓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그 동안 그는 시글락에서, 또 그는 여러 가지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내 왕자가 더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추격대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밖에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을 때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쫓길 때 그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 사울의 폭정에 못 이겨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강한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통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재가 되는 것. 왜 하나님 이래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고난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바꾸어 가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우리에게는 그 깊은 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아픔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깊이 관여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좋고 햇빛 나는 그때만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치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꼭 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 결국 가장 빨리 안전하게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복되고 귀한 인생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자꾸 평가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돈의 가치로, 명예의 가치로, 학력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과 열왕기, 역대기를 같이 읽어보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물질이 넉넉하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깊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서서히 바꿔 가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 가시고 여러분에게 그릇이 준비된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그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정말 복이 임할 것 같지 않은 다윗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꾼들이 되는 것, 저는 이 새벽에 정말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고요, 복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